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면 다냐? 그래 다다 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욕심은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 그것이 무엇이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 배웠습니다. 원어가 말하는 욕심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어의 욕심은 에피디미아인데요, 충동, 욕망, 갈망, 정욕입니다. 특별히 원어는 성적인 욕망도 욕심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만 좀 다릅니다. 에피디미아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때 쓰인 단어가 에피디미아,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도 욕심의 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시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서 욕심이 에피디미아, 충동, 욕망, 갈망, 정욕, 성적인 욕망.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결시지 못하게 합니다. 충동적인 거, 뭔가를 갈망하는 거, 이것은 모두 욕심이다.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욕심은 그 의미가 뭔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기본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원어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결국 사망을 부르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이겨내야 되고요. 욕심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있나? 어떻게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스님들처럼 108번제를 드리든가 면벽 수행을 하든가 침묵 수행을 하든가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루터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다 내려갔다는 그런 고통의 수행을 해야 하나? 그 무엇으로도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다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 이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고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됐죠. 결국 육체적인 어떤 수행이나 기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욕심은 언제 사라지냐? 욕심은 언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욕심은 사라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에덴 동산은 가히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널려 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평화, 오직 평강. 수많은 동물들이 친구였으며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만나고 소통해 주신 가히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그 갖지 못한 선악과에 집착할 때 다른 말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 욕심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욕심은 인류의 죄를 불러온 가장 첫 번째
죄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욕심을 극복한다는 것, 그것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다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욕심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가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야 되고 안내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욕심은 위험한 겁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나? 아담과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에 집중한다면, 그러니까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다면, 그리고 그것에 감사했다면, 만족할 줄 알았다면 그들은 선악과에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욕심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은 하나,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지금 오늘의 나의 삶에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욕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욕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족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옥에서 망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든 치르겠다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겠다고 외치고 또 외치면서 예수만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고통 가운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따라서 그분을 갖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갖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더 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록 우리에게 돈이 없고, 비록 내게 빚이 있고, 비록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고, 비록 여러분의 가정이 불화가 있고, 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비록 당장 쫓겨나서 노숙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옥에서 망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빚 때문에 좌절하고 자녀 때문에 좌절하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거할 집이 없는 것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저기서 망자는 얘기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 준다면 당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 다 놔주소. 예수만 내게 준다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만 나에게 준다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빚, 절망, 아픔, 슬픔, 괴로움 다 놔주소. 그렇게 피를 흘리며 이를 갈며 외치고 또 외칠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욕심의 시작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면 족한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면 다냐라고 말할 때 예수면 다다라고 숨도 쉬지 않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결국 욕심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때 욕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면 족한 제가, 그것이면 족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